살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3월 12일 금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보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아무 트집을 못 잡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출동을 합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요. 상속자 없이 죽은 그 첫째를 대신해서 그 동생이 이제 형수에게 장가 들었는데 그도 자식 없이 죽고 뭐 이 일이 계속 여섯 동생에게 차례대로 일어날 경우에 부활 때 그러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이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한 자들은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상황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일단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안에 다양한 교파가 있잖아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이런 것처럼 유대교 안에 하나의 당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들은 뭐 일단 뭐 현실주의자였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어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또 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뭐 어떤 몸의 부활이나 사후 세계, 죽은 뒤의 세계 뭐 이런 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에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도 이런 부활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들이 하는 질문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뭐냐면, 일단 유대인들 안에서는 대를 잇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뭐 어떤 사고든 뭐든 하여튼 자녀가 없이 죽으면 원래 첫째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대가 이어져 가는데 근데 대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대를 못 이으니까 그 이제 첫째 형님의 아내를 이제 둘째 동생이 이제 이렇게 형수로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는 이제 그런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둘째, 셋째에서 이제 일곱 형제라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었을 때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냐라는 이제 어떤 애매한 질문을 통해서
결국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는 것이었죠.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 이제 32절을 저는 좀 깊이 묵상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언약, 즉, 이렇게 막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약속을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시려는 그런 장면에서 하시는 말씀이 꼭 이 말씀이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가 그때 했던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이런 패턴의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근데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 와 닿을 수 있는데, 다 I a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I am the God of Abraham, 뭐, I am the God of,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뭐, 야곱은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대로라면 I am이 아니라 I was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근데 현재형으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죽어서 육체적인 부활의 상태가 아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늘에서 또는 뭐 낙원에서 임시 상태로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오늘 딱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도 중요한 뭐 계약이라고 해도 일단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큰 실수를 하거나 뭐 이제 이러면 이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뭐 그 약속, 계약,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지속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 상호 간의 한 약속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죠? 이제 뭐 책임을 물 수도 없고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사랑과 능력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의 몸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이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유효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그런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하늘의 어느 그 상태에 중간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구절이 사실 이렇게 좀 자주 보아왔고 익숙한 말씀인데 익숙한 표현이었는데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에
한 번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그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답이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그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이제 다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한 번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죽으면 끝나는 세상이 하는 그 약속들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그 신실하신 능력의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함께 들으신 찬양은 왜 슬퍼하느냐 였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온 찬양인데 그때 막 시험 기간에 이거 들으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신실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좀 우리가 오늘 하루 좀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마음에 고른 찬양인데, 네, 메시지와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금요일 즐거운, 그저 직장인들에겐 즐거운 금요일이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한 주를 또 잘 마무리하는 금요일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제가 있는 곳에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